오늘은 이제 계시록 6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6장부터는 우리가 함께 읽어봐서 알겠지만 인을 때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읽을 때마다 뭔가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탄자들이 나타나서 죽인다고 하고, 흉년,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망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피같이 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무서우시죠?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여다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6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4장과 5장의 말씀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왜 먼저 나와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보좌가 그 시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통치자, 영광을 받을 자의 상징이 바로 이 보좌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잠깐 가지는 자들이 로마의 황제들이었다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의 권한, 통치자,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다른 말로 그 이름이 가장 높이 계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4장이다 말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의 주관자가, 그 심판자가 누구이신가 라고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4장인 것이죠. 5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 또 뭘 하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희생의 제사물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사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시작을 여시는 분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5장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주관자, 심판자, 통치자, 그것을 시작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다시 담고 6장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에스겔 9장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었다 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안팎에 써져 있었고, 그 비밀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인을 떼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고, 그것을 떼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인이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 것이죠. 또 에스겔에서는 펼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다, 그 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구약의 말씀인,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서 등에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 말씀들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비밀의 책이라기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열려진 책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으로 함께 받아보고 있는 내용이 말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면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말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함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자꾸 다른 더 확실한 것들,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것들을 그것을 목숨같이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인데요. 안정적인 것 같아 보여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떠나 있으려고 하는 쾌락이나 그런 것들로 그 불확실함을, 그 두려움을 대체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구원자이신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확실함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장을 읽어가면서 이것 또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완전하게 봉해졌던 인을 여시면서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성취되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번개같이 말하면서 무엇을 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봤더니 흰말이 있는데 거기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탄 자들이 쭈루루룩 등장하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스가랴서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1장 8절 그리고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하면서 10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가면서 망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가 믿는,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셔 라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루 다녀 보고 그들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은 오히려 평안하고 조용해 보인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그 일하심이 시작되는 가운데 말들을 탄 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이 흰말을 탄 자가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부분하고 또 계시록 19장에도 등장하는데요,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이단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백마 탄 그리스도다, 자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19장의 백마 탄 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흰말을 탄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는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또 나오니까 좀 두려우십니까? 적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고 못 믿게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이기고 이기려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했으면 그리스도이실 텐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가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전쟁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또 나오죠.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흉년이나 기근을 상징하는 자이고요, 청황색 말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와 관련된 자인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어린 양의 인땜의 시작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속이는 자, 전쟁, 기근, 사망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8절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종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하면 그 때가 궁금하고 또 언제 종말이 시작되나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곤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 때를
생각하고 그 때를 알기 위해서 보는 책이 아니라 이 때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어린 양의 인땜을 시작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의, 사망의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8절에서 종합했다 말했습니다. 사실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 끗 차이인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반대로 세상의 끝이자 종말을,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인데, 이 심판의 시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곧 그때부터 또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세상의 이야기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못 믿게 만들고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불확실성을 채우려고 만드는 자들, 사탄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지금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 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망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마지막에 사망, 사람이 죽는 일,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일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심판을 넘어서는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고 한다면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관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믿고 이 분명한, 확실한 소망 되시는, 참 소망 되시는 말씀 붙들고, 그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